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에 우러러 보시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하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멘토가 됐든, 그 사람의 삶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꼭 가르쳐 주는 것 같고, 혼자라면 갈 수 없는 곳, 용기 없어서 두려운 그곳까지도 나아가도록 도전해주는, 흔히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구자 혹은 개척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누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길 만한 친구가 5명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걸 듣고서 난 5명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마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유의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셨죠? 네. 저보다 3살 위의 누나는 지금 한국 수원에서 살고 있고 이름은 조은별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은 조은길 목사인데 뉴햄프셔에서 7개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돌보면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남들에게 저희 누나를 소개할 때면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하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누나는 어려서부터 저희 2 형제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고요. 항상 사랑으로 또 양보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저희를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2 형제는 누나를 참 많이 좋아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고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과의 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누나와의 관계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 형제였던 저희 둘은 나름의 경쟁 구도 사이에서 그렇게 자라나왔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동생이었던 제가 일방적으로 형에게 대들고 까불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은 저보다 항상 적어도 2년 먼저 무엇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동생이었던 저는 똑같은 운동을 따라했죠. 형이 축구를 하면 축구를, 농구를 하면 농구를, 배구를 하면 배구를. 예를 들어 형이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고등학교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농구하는 그 스포츠에 열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과 마찬가지로 제가 12학년 혹은 1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고2, 고3인 거죠. 저도 저희 학교의 농구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는 대학생이 되고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형을 따라하는 거. 요즘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그 얘기인지를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애플사 아시죠? 아이폰 89 애플사에서 나오는 맥북이라는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맥북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 모두 윈도우 기반으로 삼성사나 LG사에서 나온 노트북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호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맥북을 쓰는 거니까. 맥북을 쓰는 그 경험이 상당히 불편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4년 내내 맥북을 사용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저희 형이 똑같이 그걸 그렇게 유난 떨면서 사용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였어요. 돌이켜보면 저 안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년간 지켜보고 경험한 형의 선택들은 항상 제 눈에는 바람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는 결정보다 형이 내린 결정들이 뛰어났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더 멋있고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도 전 형을 많이 따라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시에서 자란 선교사님들, 선교사 자녀인데요. 저희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홀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저희 형입니다. 사실 형이 2년 먼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그 대학 생활을 혼자서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 가능성을 저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4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군 장교로 이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 계기도 사실 저희 형입니다. 왜냐하면 2년 먼저 공군 장교로 들어가서 그렇게 복무를 했었거든요. 아마 20대의 저는 절대 인정하기 싫어했을 수 있지만 제가 제 짧은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과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 저의 형의 선행된 본보기가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저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거닐기 좋게 닦아 놓아준,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의 장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 조금은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을 지금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형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제가 이 이야기 시작할 때는 저희 누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형이자 저희 형 이름이 좋은 길이거든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참 좋은 길이 되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형입니다. 멘토와 같은 사람, 제가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저의 자랑스러운 형조차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빠나 형이 없으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우리의 본보기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걸쳐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그 간단 명료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시며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그분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쉽지 않은 성경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중심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조금은 특별한 면모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으뜸되시며 모든 예언자보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시며 그 어떠한 하늘의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우주를 손수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모두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했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완벽한 선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결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틀어지고 실패한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겨낸 자, 승리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수많은 어지러운 생각들과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듣고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는 수많은 죄악의 쓴 뿌리와 잔재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어느 순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런 생각에, 그런 믿음에 빠져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2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서술하죠.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그 영광으로 옮겨오기 위해 고난을 통해 완벽해지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 시작자, 개척자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시자 혹은 개척자 혹은 선구자, 그런 류의 사람들은요, 미지의 땅, 험하고 알려지지 않은 땅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도전적이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창시자라고 명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을 복음의 가장 중심으로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창시자, 선구자, 대장 되셔서 아픔과 고통의 땅으로, 고립과 외로움의 진영으로, 좌절과 희망 없는 그곳으로, 혼돈과 불확실함과 아픔과 질병과 죄와 어둠과 사망으로 당당히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탄탄하고 흔들림 없고 믿을 만한 구원의 땅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으신가요? 의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못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2살 때 일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좀 그렇게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가 어떤 극한의 감정을 그 순간 느꼈을 그 경우입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그 디테일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주 많은 길거리나 시장통 같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을 걷다가, 저는 아주 어린 아이겠죠. 한참을 걷다가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어린 제 안에 막 몰려왔습니다. 이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 놓아 울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비집고,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보다 아마 작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막 뭐지? 비집고 헤매면서 부모님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나다나, 나다나, 나다나.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저 멀리서 어머니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와 점점 다가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저는, 제 안에서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엄청난 안도감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그 형상과 그 목소리는 어린 저에게 구원의 목소리였으며 구원의 실체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 잃었던 그 상황, 그 시장통, 그 공간은 변함이 없었죠. 저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장소이며 익숙하지 않은 죽음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려온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 분의 모습을 보고 그 장소와 그 상황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희망과 환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파도가 얼마나 거셀지라도, 그 땅이 얼마나 거칠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창시자 되시고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땅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제 형이 인생의 선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든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저희 형은 제가 제가 아직 걷지 않아서 모르는 그 땅으로 먼저 발을 내딛고 용기 있게 걸어가서 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없더라도요, 그런 형님이나 언니나 친구나 친우가 없더라도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믿기 힘든 엄청난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죠. 나 너무 부족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맞을까? 이런 걱정, 고민 가끔씩 저도 해요. 그렇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제가 놀랍다고 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대장 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없을 수 있는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 오빠? 예수님 오빠라고 부르신 적 없으시죠? 앞으로 그렇게 부르시지는 마세요. 근데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고 하겠다고. 사랑하는 우리 네이퍼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시며 대장 되시며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분의 뒤를 바짝 뒤쫓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분께 순간마다 묻고 그 물음에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좌정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존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이 낮은 땅, 시궁창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먹으시고 마시시고 주무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기 주저하는 그 죽음의 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한 걸음 내디시며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은혜에,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분이 우리의 창시자 되시며 구원에 앞서가시는 자 되시며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우리를 보듬으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고 온전하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